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또한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각기 받은 바 지혜와 능력이 다 다릅니다.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능력이 또 자기가 주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많고 적고 전부가 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왜 낳았느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는 자기를 비하하고 심하면은 아주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되면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에 살아도 그런 것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왜? 내세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저거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 결국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봤어?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있고 강하고 저 한 사람들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 못 누려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 나와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서는 정치한다고 저 해가지고 맨 욕만 먹고 있잖아요. 그 욕만 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세상이다 보니까 나로 인한 내 이웃과 내 자식들에게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 참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의 세상이라 사람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이것은 우리 땅의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이 세상의 걸 다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 욕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지면은 가진 거기에서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욕심이
그래서 그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이 세상에 지혜, 권세,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남과 경쟁을 해서 내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길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단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저거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길, 그거야 뭐 나중에 지금 당장에 사는 것이 급급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요,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고 하지만은 나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 가지고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도덕의 그 이름 있는 그 사람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선 뭐 그 사람 아마 목사까지 된다고 아마 그랬지. 근데 그 도둑질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또 해서 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습관적인 게 이게 참으로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고 남과 같이 되고자 하고 욕심을 부리면은 손쉬운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게 습관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에 그걸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저지른다니까요. 저는 말씀에 이게 은혜를 입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저는 이 근본적으로요, 가정이 그런 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말씀 안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닭을 잡아도 그냥 악하게 그런 거 습관이 이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악한 것을 이걸 떨쳐버리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냥 막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은 아주 그냥 그 악함이 나오는 거야. 악한 게. 그래서 참 제가 예수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중학교 때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전시 중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거기가 엄청 그 깡패고 뭐 이런 데서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배우는 게 뭐겠어요. 은행동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해서 패싸움하면은 반 죽여놓는 거예요. 아주 이런 그런 사고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훗날에도 그런 습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율법 아래 신앙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서의 그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세상 얘기를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형제를 진노하고 저주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저 그냥 내 꿈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경쟁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겨야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식 낳고 저거 하면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누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길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근데 율법의 이 세상은 어때요? 미련하면은 이건 완전히 남 밑에 가서 멸시받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것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정반대예요.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한날에 간다. 이 땅의 지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주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사울일 때는 부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따를 때는 그렇게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쨌습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하네요. 배설물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말로 참 율법의 의로는 아주 정말 참 똑똑하고 잘 나가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러던 사울이었지만은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을 율법의 의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런 사울이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나서는 그거하고는 정반대가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이방인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는 것. 이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땅에 사는 것이 우선 현실이라고 그 길로만 가는 거야. 그 길로만.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은 그만이고.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 율법 아래서도 물론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천사로, 선한 천사로서 일하는 그런 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진리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시온산에 거하는 14만 4천은 이제 시작인 거. 이제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거. 그 수에 든다는 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택함을 입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종의 율법 아래서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종이로 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아들들은 어찌 되느냐?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율법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련하면은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율법 아래서는 남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세상 이치를, 그건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의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여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신다는 게, 있는 것들을. 이 성경 말씀 저희들만 봅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다 보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땅과 하늘에 대한, 아담과 예수에 대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그건 탁정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받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강한 자들을, 아주 그들을, 여기에 뭐라고, 패하려 하심이니라. 패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가서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공평하고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이고, 공평하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이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를 알고 바로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구든지 다 그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그런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이 세상 것이 정한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저거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은 택하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공평한지,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약하고 천한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런 자를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 아래서 겸손은요, 자기가 겸손함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겸손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율법 아래서는 겸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겸손은 율법에 내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없어야 교만하지 않고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나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거,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안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건 아이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죠. 남 잘 되는 것을. 근데 율법 아래서는 안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너 두고 보자. 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너보다 낫게 저가 살 거야. 이런 식의 그지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게 스스로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만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겸손이지.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보고 따라가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비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래야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웃 절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가 희생하고 사하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육신 세상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종에서도 다 그런 건 다 해요. 이웃 돕기, 불이웃 돕기.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아래 있는 이웃 형제들을, 진리의 원수가 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줘야, 탕감해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몸 가서 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택하시느냐. 이 세상 것에 지혜롭고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어느 누구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신앙인들 다 얘기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다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려면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그걸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의 이것은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에도 있고 딴 데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러면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할 것 없어.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택하셔서 바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신다고 하는 것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